마음을 다해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양들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목자인 내 주님을 주님 갈망합니다. 내가 찾고 또 나를 주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곁에 나를 내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곳은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에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봄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 신약성경 페이지 73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좀 길지만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 그 사람의 믿음, 소망을 간직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소망을 빼앗긴 시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세상의 물질과 성공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다 보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저버린 시대가 되었다란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소망이 사그라지다 보니 인간이 왜 변화되고 성장하고 온전해져야 하는지에 관심조차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변화되고 성장하고 온전해져야 하는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돌아볼 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인간들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온전해져야 한다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제가 종종 요즘 소개해드리죠. 이 책의 저자인 캠피스의 토마스는 그 책에서 주님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주님, 그러면 성장과 온전함은 무엇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답하셔요. 그 책 안에서. 그것은 내가 큰 문제에서든 작은 문제에서든 현세에서든 영원한 세계에서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것에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용기를 품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말라. 소망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성장도 없고 온전함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온전해져야 하는지를 소망을 잃으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소망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소망을 세상의 물질과 성공에 넘겨준 이 시대에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6절, 47절 제가 읽죠.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바디메오, 그는 맹인이었어요. 그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디메오가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바라는 의미는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46절에서 소개하듯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디메오의 아들.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무의미한 존재로 여겨졌는지 이름조차도 언급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에 이르렀어요. 그죠? 여리고. 46절 말씀처럼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이제 47절 말씀처럼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다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가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러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던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했겠죠. 아마도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면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잘 보세요. 귀동냥으로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지만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기대까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 생각을 못했겠죠. 이러한 바디메오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디메오의 믿음은 이런 것이었어요. 내가 예수란 분을 만나면 그분이 정말로 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누군가를 믿지 않으면 마음에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믿지 않으면. 사람은요, 무엇을 듣고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자꾸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을 듣다 보면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품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품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먼저 듣고 그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아서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소망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줘요. 사랑의 관계. 세상을 향한 욕망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지만 예수님을 향한 소망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줍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키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셔요.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예수님의 한 제자가 예수님 보십시오. 이 성전이 정말로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성전은 인간의 욕망이 반영되어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유대인들 자신들의 종교적인 자긍심이 반영되어져 있었던 건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불법은 세상의 욕망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악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욕망을 좇을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욕망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성전, 그 건물 같은 걸 자랑하게 돼요.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그런 거를 자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건 바르지 않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불법이 성해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이 극대화되면 불법이 성해지고 결국 사랑이 식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럼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다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거절한다든지,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적절한 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분노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사랑. 혹시 여러분 저를 향하여서 분노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죠? 감사합니다. 예. 이기적인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랑이 거절당한다든지,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분노한다든지, 그게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깊숙이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나의 소망이요 인생의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디메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8절, 49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되.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고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앞을 볼 수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주의를 끌 수 있었던 방법 하나, 무엇이에요? 소리를 지르는 것뿐이었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앞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로 불렀다고요? 그죠? 네.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출신 예수가 온다, 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나사렛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을 호기심에 쫓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천대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바디메오가 들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메시아 호칭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님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의 가슴에 품고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오시면 나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소리질러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그를 꾸짖죠. 왜 꾸짖습니까? 시끄러워서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셨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웅성웅성하고 있었을까요? 그죠? 그 소리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바디메오를 꾸짖습니까? 시끄러워서요? 방해가 된다고 여긴 거예요. 바디메오의 소리가 방해가 된다고 여긴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던 사람. 그 사람의 소리가 지금 방해가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셔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단지 크게 소리치며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만을 신뢰합니다라는 단호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기도예요. 그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것은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통성기도가 터져야 된다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통성기도가 터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어쩌라고요? 아들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조용조용 속으로 기도했거든요. 부르짖는 기도는 내가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당신만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라는 의미가 담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기도고 이러한 기도의 자세예요. 내가 구원자이신 주님 한 분만 전적으로 의뢰합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지난주에 카톡 하나를 받았습니다. 누가 보내주셨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카톡의 내용인지요. 2015년 슬로바키아가 유로 잭팟에 가입한 이후 1등이 슬로바키아에서 처음으로 나왔대요. 금액이 800억. 근데 35일 동안 찾아가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냥 다시 기금으로 들어간대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아깝다. 그거보다 이 사람이 이걸 그냥 포기했을까? 야, 이 사람이 이걸 그냥 포기했다면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은데? 그런 생각이 불현듯 스쳐 지나갔어요. 바디메오가 크게 소리 질렀다라는 것은 예수님만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예요. 그게 없어도, 내가 원하는 그게 없어도, 내가 원하는 그게 없어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전적인 신뢰 관계예요. 전적인 신뢰 관계. 우리가 지금 세상의 물질과 성공 때문에 주님과의 전적인 신뢰 관계를 포기하고 살고 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사십시오라고 당부하죠. 갈라디아서 3장 9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믿었던 사람. 그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성취를 맛보지 못했어요. 내가 너에게 너의 자손을 하늘 별과 같이 하겠다. 근데 아들 이삭, 딸랑 한 사람만 남겨놓고 죽었어. 내가 너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의 아내 사라를 묻었던 막벨라굴 딱 하나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 막벨라굴도 살 때 시세보다 비싸게 쳐서 돈을 주고 샀던 것이었어요. 그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소망으로 삼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 견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견고한 신뢰 관계에서 나오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한 신뢰 관계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50절,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갔습니다. 겉옷은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이었어요. 이스라엘 풍습을 보면 겉옷은 저당을 잡힐 수도 있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거지가 가지고 있었던 겉옷은 그다지 의미가 없었겠죠. 하지만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그것은 전 재산과 다름없었을 것이에요. 잠을 잘 때 그 겉옷을 이불 사가 잤을 것이고요. 동냥을 할 때 그것을 앞에 펼쳐놓고 사람들이 던져주는 돈이나 음식을 받았을 것이고요. 또 추위에 몸을 가리는 방편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주저함 없이. 그런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로 원하냐?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로 원하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로 원하냐? 왜 이것이 중요한 내용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바디메오야, 네가 정말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왜요? 예수님을 향한 신뢰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예수님을 향한 신뢰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세요. 어떤 기회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살아가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건 예외 없이 다 주세요. 그리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는구나라는 걸 아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이 욕기잖아요. 그 내용이 욕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경제적인 사고관념이 머리 깊숙이 박혀 있어서 딱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한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으로 갚아주실까. 자꾸 거기까지 나가요. 근데 그건 나중 문제고, 실은 성경도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로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그리고 정말로 네가 원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셔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신다고요. 지금 바디메오가 그런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이에 지체하지 않고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겠죠. 오늘 5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대접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디메오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신뢰한 것을 칭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올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따르실 수 있습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종종 자주, 의외로 자주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그런 기회를 주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계속 물어보시죠. 주님의 말씀에 바디메오는 즉시 곧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여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52절 끝에 보시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자신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 여정이시죠. 여리고는 예루살렘 길목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거의 다 가셨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에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자세한 건 주보에다가 써놨어요. 꼭 한번 보십시오. 실은 마가복음은 이 10장에 바디메오 이야기도 나오지만 8장에 벳세다의 소경 이야기, 맹인 이야기도 나와요. 그 두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이 한테 주시는 메시지예요. 주보를 꼭 읽어보십시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소망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순종의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우리는 소망에 대해 너무 얄팍하게 생각해요. 내가 그냥 원하는 소원 정도로. 그건 소원이 아니에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한 그 무엇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은 주님과 나를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순종의 자리로까지 나가게 만들어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을 간직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다니엘서가 12장 12절 13절 끝에 이렇게 맞춰요. 1335일이 지나가기까지 기다리면서 참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13절.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네가 일어나서 네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다니엘서는 무서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유튜브를 자꾸 조심해서 보시라고 하는 게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한 어떤 사람들이 이게 무서운 종말에 일어날 일처럼 자꾸 해석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을 지내고 돌아왔는데 돌아오지 않고 그냥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 제국으로 이어지죠.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어집니다. 그때 거기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유다 땅으로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 남아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소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소망하며 살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다니엘서인 것이에요. 그런 것이 또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초대교회 당시 그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을 잃지 말고 소망을 잃지 말고 살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제가 어제 스가랴서를 읽었는데 스가랴서 또한 그런 내용인 것이에요. 소망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고 끝까지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이죠. 실은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필요해요. 바디메오가 가졌던 이런 소망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소망을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물질과 성공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빼앗겨버린 것이에요. 빼앗겨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을 잃으셨습니까? 다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약해지고 있습니까? 다시 더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소망을 발견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 사랑과 신뢰관계로 나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죠. 그 사람의 믿음, 바리메오의 믿음은 소망을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바리메오의 믿음은 소망을 간직하는 것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찾아오셨을 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는 외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왔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그는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습니다. 바리메오가 육신의 눈을 뜨게 된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더 중요했어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제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를 위하여 소망을 발견하십시오. 소망을 발견하십시오.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발전시켜주고 더 나아가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해 줄 것입니다. 그 소망 안에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리메오 그 앞을 보지 못한 어느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한 비참한 사람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나 그가 귀동냥 삼아 들었던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마음에 품고 살았던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가 소리질러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보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주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길에서 그를 주님을 따릅니다. 하나님 이러한 소망을 저희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이 소망이 발전되게 하시고 주님을 굳게 신뢰하는 관계로 저희들의 소망이 발전되게 하시고 종국에는 순종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관계로 이 소망이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